집립수와 봉헌 그녀 썩수바이 때 그녀 서바이 쩐나 달반주 봉봉 넣더니 무슨 말씀인가? 안녕하세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일신교회에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강희민 목사님 그리고 일신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저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요,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캄보디아 정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식구는, 저는 김대원 선교사고 제 아내는 정민희 선교사, 그리고 제 아이는 이제 희원, 태민 이렇게 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0년 2월에 캄보디아로 파송돼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올 4월에 나와서 안식월로 4개월 정도 휴식도 취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이제 건강 검진 받고 치료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고 8월에 다시 귀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제가 선교 보고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광고 시간에 함께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면서 선교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명령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고 가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갈 수도 없고 내 증인이 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때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선교에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이 선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7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도 저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에요.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스스로 질문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에 대한 정의는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짧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긍휼한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무리를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하나 둘 세워지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선교에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실패.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없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지였던 고린도에서의 사건입니다.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 중에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던 분이었습니다. 매 맞고 갇혔는데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던 분입니다.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문 앞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도가 나옵니다. 바울 일행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장 4절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족의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는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깡패를 사서 이 바울의 일행을 해코지하려고 하죠. 바울 일행은 이 핍박을 피해서 야밤에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피신했던 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그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뿌레 엉성 꾸루어 구원자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일행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3주밖에 되지 않았던 이 어린 데살로니카 교회를 두고 떠났잖아요. 이제 다른 작전을 짭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두고 바울이 먼저 아테네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일행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교회가.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아테네로 들어간 바울은 어떤 기대를 했겠어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지. 17장 16절에 보니 아테네로 들어간 바울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는 우상과 우상의 신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돌덩어리입니다. 우상은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맞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막 화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그 캄보디아 시엠리앱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 시엠리앱 도시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큰 고목이 있고요. 그 밑에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불상처럼 보이는데 니에이테입이라는 할머니 상입니다. 용엄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소문이 나 있어요. 이 할머니가 그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 시엠리앱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안녕을 빌고 감사의 향을 피우고 감사의 제물을 바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돌로 만든 그 할머니 상 귀에다 대고 소고소고 뭔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쁘게 하려고 이 할머니에게 항상 옷도 입혀주거든요. 그리고 빨갛게 립스틱도 칠해줍니다. 밤에 이렇게 조명하고 같이 보면요, 마치 캄보디아 사람의 피를 빨아먹은 것 같다, 그런 섬뜩한 생각도 듭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상들이 곳곳에, 그리고 집안에,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을 경배합니다. 바울은 일행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전하고 또 사람이 모이는 시장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보다 이 아덴에서 전한 내용이 더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죠? 그만큼
바울이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우상의 신전으로 둘러싸여 있던 아레오바고 재판소로 부릅니다. 네가 얘기하는 거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한번 잘 설명해 봐라. 바울은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종교심이 많습니다. 어떤 신은 이름도 모르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들의 앞에 이 바울이 하나씩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쭉 전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한 거예요. 성경은 다만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이 바울의 아덴 선교는 실패했다. 왜요?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 거둔 열매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을 때 이 악한 아덴 사람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거절할 수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너무 논쟁을 했나? 복음을 잘못 전했나? 내게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책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7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사실 한국 나오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 오면 제가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할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든 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극히 적은 사람만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세워져 가는 과정이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아직 홀로 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유를 막 찾아봤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왜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 걸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CM예은요, 성경의 그 에베소하고 비슷합니다. 에베소는 세계 최대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아데미에게 경비하기 위해서 모였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 돈이 모이고, 돈이 있다 보니 향락의 그 유흥이 일어났습니다. 시엠리앱은 세계 최대의 신두교 신전인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앙코르와트가 있고요. 그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와 그 제우스 신전의 신전지기라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신두교화된 이 불교의 수호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들은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데요, 매일 신두교 3신 브라만, 비시누, 시바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노래도 합니다. 에베소처럼 이 신두교의 발생지인 인도뿐 아니라 동양 사람들도 오고 서양 사람들도 와갔고요, 신두교 그 신 앞에 기도를 받고 그 사에 씨만하고요, 빨간 줄로 자기와 신을 다 이렇게 묶습니다. 돈이 모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순박했던 시골 사람들도 도시의 청년, 청소년,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꿈을 물어보든지 왜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돈 때문이에요. 저희가 교제하는 신실한 현지 목사님이 있는데, 사라라는 분입니다. 남자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교회를 개척한 후에 한 400명 정도가 교회에 왔다 갔대요.
근데 여전히 한 15명,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최근에 함께 동역하게 된 선교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아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왜 정착하지 못하고 다 떠났습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이 예수씨는 자기가 필요하면 믿어줄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 여러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메인신도 아니에요. 벌써 메인신은 있고 주신은 있고 그 옆에 신일 뿐인 거예요.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오지만 받지 못하거나 다 채워지면 얼마든지 그 신앙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영이 역사하고 물질주의 유혹이 한국 못지 않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종교 생활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 불교 승들이 늘 와서 그 시주를 받아가면서 연부를 외웁니다. 기도를 해줘요. 산스크리트, 팔리어 뭐 이런 언어로 할 때가 있어서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하면 마치 그냥 종교 그 언어를 듣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생명의 그 통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악한 CMF 사람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이 악한 아덴 사람들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전하지 못해서야. 아니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사랑하지 못해서야. 저들의 아픔을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을 품었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선교사로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야. 이 선교의 열매가 이렇게 적은 것은 다 내 책임이야 하면서 이렇게 자책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바울은 이 아덴 선교를 마치고 정말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죠? 그 마음을 아파하고 그리고 그 선교를 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 책임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 실라나 디모데에게 핑계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일을 다 저질러 버렸어요. 좀 기다려서 같이 힘을 모아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선교지에서 너를 힘들게 했던 삼총사 용서해라. 3명 용서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집에 와서 나눴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기도하는데 선교지에서 아빠를 힘들게 했던 그 3사람 삼총사 용서하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축복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누나? 나? 우리 아내는 그럽니다. 모기, 개미, 더위. 개미가 이 전기밥솥 속에도 들어와 살아요. 제가 어떻게 그 제 아내를 핑계대거나 제 아이들을 핑계대거나 아니면 모기한테 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제 아내는 뭐 특별히 선교 훈련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대로 충성을 했습니다. 사실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낙심되어 있는 바울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일하세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옵니다. 하나님은 이 지친, 이 낙심한 바울을 위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예비하십니다.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용기가 되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곧이어 실라와 디모데도 옵니다. 사실 저도 이 바울의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저희 초기 사역 때는 어떤 사역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 점난 목사님이라는 현재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한 5년쯤 되니까 지치고 쓰러질 쯤 됐을 때 이 보돔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헌신하고 간사고 남편하고 같이 저희와 함께 동역합니다. 이 도시에서 저희가 사역도 하는데요. 시골과 도시 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도시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 걸까 하고 마음이 정말 힘들 때 니나라는 자매가 자기가 직장을 접고 주를 섬기겠다고 또 헌신합니다. 저희가 나올 쯤에는 김규상, 이병순 선교사님, 집사님 부부가 오셔서 저희들 빈자리를 채우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여전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를 주셨어요.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미 좋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는, 이 본문만 볼 때는 바울이 데살로니카나 베레아에서 겪었던 그 핍박을 또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들 이겨내기 쉬우세요? 어떠세요? 쉽지 않잖아요. 저 역시 이제 한 2달, 3달 한국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한 5kg 쪘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5kg씩 쪘습니다. 때로는 이게 막막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또 돌아가지? 그러나 이 육신적인 핍박과 고통은 견딜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두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교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제가 한번 참고해 봤는데 바울의 두려움 이유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가 전도하는 중에 자기 자력의 불충족성을 느끼며 자아 신뢰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 아이들 듣는 너무 힘든 말이잖아요. 자기 능력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 일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나의 지식 때문에 혹은 나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8장 9절이죠.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내가 너를 쓰겠다. 나를 바라봐라. 주변 환경도 아니고 연약한 네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야겠다. 바울아, 내 양을 치라. 바울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원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낙심되어 있느냐?
시엠리앱 땅에 네가 볼 때는 이들이 정말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도 나의 백성이 많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야? 네가 실패했느냐? 넘어졌느냐?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으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보고를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전도 대상자를 위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자. 우리 정말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너무 말씀을 잘 듣네요. 제가 사실은 아이들 앞에 설교하는 거 제일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너무 고맙네요. 전도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의 니느웨 전도는 니느웨 사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요나를 위한 겁니까? 니느웨. 만약 니느웨 사람만 위한 거라면 굳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순종하는 다른 선지자를 보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을 요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저희 가족이 캄보디아에 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아니, 내가 너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큰 부흥을 허락하겠다. 부흥을 주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너를 온전케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우리가 선교하면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볼 때 바울의 아덴 선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덴 선교가 실패하지 않았냐? 첫 번째는 적은 수지만 천하보다 귀한 몇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도 건져내신 겁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위해서 사진들 찾아보고 동영상도 찾아보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통해서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들, 또 특히 어린아이들, 이렇게 조금 했던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간사로 헌신해서 저희를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적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신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가 실패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이 바울 자신이 열매인 거죠. 바울은 이 아덴 선교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선교, 이 전도는 사람의 지혜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7년 동안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맺힌 열매가 바로 저고 제 아내고 아이들이라고 깨닫게 됐어요. 이 캄보디아 사역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하고 또 선교학에서 배웠던 것들 다 동원해서 핵심으로 뒀던 게 뭐냐면은 그 현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말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어떻게든 현지에 맞게 해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되는 것 같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도시 청년 사역에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런데 도시에서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이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약한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약해서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충성합니다. 저희 부부가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조금씩 저희를 온전케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가 저희뿐일까요?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선교지의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도, 목회자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가족과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힘쓰며 기도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문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회자들도, 삶의 곳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계속해서 온전해지고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캄보디아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이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그 글을 썼던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게 글을 쓰다가 지쳤는지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아이 같은 아이가 이 바닷물을 이렇게 해갖고 옆에 있는 모래구덩이에다가 물을 쫙 이렇게 갖다 붓는 거예요. 계속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이야,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 바닷물을, 이 바다를 이 모래 구덩이에 옮기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하 웃으면서, 야, 어떻게 이 지중해를 이 작은 모래 구덩이에 옮길 수가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시간 낭비하고 계시군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작은 책에 집어넣으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같이 작고 작은 존재가 어떻게 이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만난 동역자들이 여럿 있어요. 동역자들이 물론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신실한 동역자인데, 정말 가까운 친구인데 불치병에 걸려서 얼마나 약을 먹었는지 퉁퉁 부어서 외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신실한 집사님 부부입니다. 부인은 우울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은 40대인데 간에 종양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수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우리 목사님이신데 정말 어떻게 보면 교인 수가 많지 않은 교회입니다.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대학교까지는 막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직장에 들어가더니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목회하는 것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왜 아덴에서는 이렇게 적은 열매가 맺힌 겁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김대원, 정민희 선교사
내가 7년 동안 CM랩에서 널 사용해 봤는데 불합격. 너희들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적게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을 충성했으니 다음 사역도 감당해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교를 생각하면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다음 스텝을 뛰기 두려워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왜 부족한 저희 가정을 이 캄보디아로 부르셨는지, 왜 여러분을 이 일신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의 의미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CM랩 땅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선교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